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는 부모로부터 태어나야 지니게 됩니다. 선천적이고 태생적입니다. 제가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에 학생들과 한번 다녀왔을 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지혜로웠는가? 누가 가장 용맹스러웠는가? 우린 다윗, 솔로몬 또 이렇게 열거하고 또 사무엘 또 엘리야 생각하기 쉬운데 거기 있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로보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뛰어났고 성경에도 보면 큰 용사였고 부지런했고 젊을 때 벌써 요셉 족속의 대표가 되어서 그 당시에 다윗성을 다시 수축할 때 그것을 지도했어요. 아주 젊을 때 이 여로보암이 그런 일을 했고 또 대중적인 인기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솔로몬 이후에 다 변변찮다 이 말이에요. 르호보암도 변변찮고 생각도 온전치 못하고 르호보암은 지혜가 없거든요. 솔로몬의 아들이지만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대중적 인기를 많이 누렸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에게는 결정적으로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것은 바로 태생이에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에게 낳고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낳지만은 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곧 요셉 족속에서 난 그러한 사람입니다. 느밧의 아들로 낳고 그의 아버지는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아무리 용맹이 출중하고 지혜가 월등해도 자녀가 되는 권세는 부모로부터 태어나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이 자녀가 되는 권세는 도무지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은 13절에 오늘 말미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태어나면 알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납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왕이면 그 자녀는 자연히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되고 가족의 유산과 가족의 비법이 모두 자녀에게 전수됩니다. 저는 주변에 아주 잘 사는 사람은 어릴 때 못 봤고 시골이라 한약방이 있었는데 3대 한약방인데 부러운 것은 걔는 맨날 다니면서 인삼을 먹고 다녀요.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계피 줘요. 계피 있거든요. 싼 거. 그거 먹어보라면서 계피는 나눠주고 그건 이제 나무 껍데기예요. 근데 걔는 인삼을 쫙 먹고 다녀요. 아주 건강했어요. 공부도 잘했고, 그렇다고 나중에 잘 된 건 아닌데, 아버지가 한의사니까 애가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먹고 다니더라. 무엇보다 부모는 자녀의 소리를 들어주고 필요를 채워줍니다. 자식이 스스로 필요한 것을 아는 것보다 우리 부모는 더 잘 압니다.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은 아버지의 호를 받게 되어 있고 아버지의 채색 옷을 입게 되고 아버지가 판 우물은 아들의 우물이 되고 아버지의 땅은 자녀의 것이 됩니다.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니까 아버지 건
그렇게 탐낼 필요가 없어요. 네. 지혜로운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불리는 데 애쓰는 것이죠. 네. 세상의 자녀도 그 아버지가 왕이면 또 우리 근처에 사는 얼마나 재벌들이 많습니까? 이병철 가문 다 근처에 살지 않습니까? 예. 그 자녀들이 물론 뛰어난 점도 있겠지만은 뛰어나다면 서너 명 중에 한 명만 회장해야 될 텐데 예. 다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현대 가문이든 삼성 가문이든 전부 회장하고 있잖아요. 그건 뛰어나서 됐다고 보다는 자녀니까 그냥 자연히 예. 이렇게 저렇게 맞는데 예. 큰 일들을 이렇게 회장을 시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 오늘은 인생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논하지 않고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세상의 아버지 것이 다 자녀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 것이 다 그 자녀의 권세일 텐데 하나님의 권세를 헤아릴 수 없다면 그 자녀의 권세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을 주장하시고 그다가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세상에 무엇으로 과연 비길 수 있을까요? 표현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청량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인생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안 됩니다. 아무리 비벼도 아무리 문질러도 피부색을 바꿀 수 없듯이 어떻게 해도 우리가 인생의 자녀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왔고 그 빛을 12절에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접하는 것,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오늘 12절에 보면 주어가 빠져 있는 듯 하지만은 주어는 우리가 6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보면 돼요. 예수님이라고 봐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영접하고 그 빛을 영접하고 그 빛을 믿기만 하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접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받아들인다는 의미도 있고 낚아챈다는 의미도 있어요. 낚아챈다는 의미로 보면 좀 더 와닿아요. 빛이 싹 지나가는데 딱 낚아채는 거예요. 딱 태양이 떠 있는데 창문을 여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낚아채는 거. 저는 매일 비유가 시골 비유밖에 들 게 없는데 장마철에 호박이 둥둥 떠내려가면 딱 낚아채는 거예요. 그럼 내 것이에요, 그게. 그게 바로 영접하는 것이다.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죽음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이지도 않는 맹인들이 다윗의 아들이여 하면서 발을 내디디면서 말이죠. 맹인들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낚아채는 거예요. 이제 못 낚아채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기 때문에 여리고를 지나서 여리고 땅을 지나는 그 여리고의 땅의 끝에
맹인들이니까 도시의 중심부에도 살지 못하고 변두리에 모여서 사는데 그 지방으로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니까 보이지도 않은데 그냥 다윗의 자손이여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냥 발을 내디디면서 외치니까 그게 낚아채는 거예요. 키가 작은 삭개오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낚아채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부여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12절 전반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이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 같이 합니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시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옛날 선배님들은, 우리 선조님들은 그 말을 신자다 이런 표현도 써봤어요. 하나님 신자 해가지고 예수님은 신자요. 그리고 사람의 아들. 이때 믿을 신자 아니에요. 하나님 신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그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시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셨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와 동등됨으로 여겼더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오잖아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로서 성부와 한 분이신 분이고, 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인자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잉태되시고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나사렛에서 다시 자라시고 이제 때가 참에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고난당하시고 인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인자가 우리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심이라. 그분이 바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 공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혈통은 우리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인생의 부모는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뛰어나서 명문가에 편입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태어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20대 30대가 믿어도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믿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요, 육정으로 난 것도 아니요. 육정이라는 말은 바로 원어에 보면 육체의 뜻이에요. 곧 우리의 정욕으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내가
무슨 이익을 보겠거니 하고 목적을 삼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큰 뭐 인생에서 무슨 치부를 하고 명예를 얻듯이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다. 육정은 좀 나쁜 뜻으로 쓴 거고, 사람의 뜻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한번 좋은 일을 해보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도 또 안 돼요.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고 참 성경에 예수 또 하나님 성경 읽어보니까 아주 뛰어나고, 야, 이 나의 멘토다, 롤 모델이다, 그 마음으로 접근해도 안 돼요. 혈통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정서적 감정적 어떤 정욕으로도 안 되고, 또 어떤 우리의 대의 명분으로도 안 돼요. 고상한 이상으로도 안 돼요. 무슨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인생의 어떤 관을 정립해 보겠다거나 그러한 동기부여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다시 돌아왔어요. 13절의 말에 한 바퀴간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냐?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나게 하셔야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삼으셔서 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게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누굽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이름 하나님의 아들, 이게 바로 독생자입니다.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는 말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사람의 아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걸 먼저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주셨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느냐? 사람의 아들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두 이름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18절에 보시면 이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속에 깊이 독생하셨다. 독생이란 말은 홀로 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육체적 나심이 아닙니다. 바로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뜻하는데, 영원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아들로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느냐? 독생자를 주심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아들을 주심이 사람의 아들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실 수 없어요. 그분은 고난당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고난당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성경 가운데서, 연약한 가운데서 고난당하시고 모든 것을 순종하셔서 이제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도 주셨으니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셨으니와 오늘 말씀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주셨으니는 다 똑같은 단어예요. 완료형을 썼어요. 헬라어로 에도켄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주셨다 이 말이요. 다 이 주셨다는 말이 두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같이 합시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3장 16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을 수 있어요. 여기서 세례 요한의 놀라운 선포를 볼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주실 것을 미리 과거형 완료형으로 선포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미래형이 과거형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끝에서 이 순간을 되돌아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앞을 향하여 암중모색하고 길을 알려달라 잠시 후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래는 과거와 같거든요. 이미 다 이루신 것을 생각하면서 주셨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하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순종했으면 우리가 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해서, 아담이 불순종해서 모든 인류가 이제 어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종으로 주셨습니다. 아들은 종과 같이 낮아져야 아들입니다. 아들은 종과 같이 되어야 아들입니다. 칼빈은 진정한 자녀는 거지같이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좋은 뜻으로 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해라. 정말 아들은 아버지를 정말 믿기 때문에 낮아지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를 믿으면 낮아져요. 낮아진다고요. 너무 믿고 확신하면 교만하지 않아요. 낮아져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버지의 간섭하에, 주장하에, 권고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들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7절은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쓰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것도 완료 형태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14절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씀,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오늘 1장 14절에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셨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들됨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 로고스, 그분이 이제 육신이 되셨다.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우리 요한복음에는 보면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Son of Man, 바로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고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우리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가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이 오셨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연약함은 다 지녔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죄 없는 연약한 가운데서 히브리서 5장 2절에 보면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으시나, 우리 예수님도 연약에 휩싸여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그 영광 가운데 그대로 계시지만은, 오늘 보시면 뭐예요? 그 아들의 영광을 보니 14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니까 연약함에 휩싸여 오셨어요. 그분은 보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우리 예수님도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바로 뭐예요? 사람으로서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영광 가운데 거하시지 않으셨어요. 영광을 받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신 예수를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독생자의 영광을 지니셨더라, 이 말입니다.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으로서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는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하심이 아니요,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 주님도 통곡하시고 배우신 순종으로 온전하게 되셨은저 고난을 당하시고 순종을 배우시고,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에 서셨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영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을 두고도 우리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받는 그러한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도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영광의 주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똑같은 영광의 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영광을 구하시고 영광을 아버지께 받으시고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간구하시고 통곡하셨습니까?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전에도 우리가 나누었죠. 영광은 완전함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영광을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우리는 영광이다 이러면 빛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은 본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은
완전함입니다. 영광이라면 완전함을 떠올리십시오. 완전하면 영광입니다.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완전하십니다. 그래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영광을 지니십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완전하신 분이 이 땅에는 오셔서 그 완전하신 분이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서 보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완전하게 되시고자 고난에 복종하시고, 왜요? 그리하여 우리를 위한 대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저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런 말씀은 우리가 참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세요. 아버지의 품속에 깊은 영광이세요. 그 하나님이 그대로 주님은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천하디천한 종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 영광을 간구하고 우리와 같이 영광을 기도하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 인생들 앞에 무릎을 꿇고 신문을 당하시고 인생의 입으로 저주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인생의 칼에 창에 찔리시고 인생의 형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대로 완전하신 분이 완전함을 이루러 가신 것입니다. 온전함을 이루러 가신 것입니다. 왜요? 그리하여야 우리의 대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온전하심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된 그 우리 주님께서 때가 참에 갈라디아 3장 16절에 바로 여자의 씨앗으로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독생자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되시고 순종하심으로 영광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인간도 지으셨습니다. 낳지 아니하셨어요. 창세기는 다 지은 이야기예요. 만드신 이야기예요. 낳으신 존재는 없어요. 인간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맺으셔서 자녀를 삼고자 하셨어요. 그게 첫 언약이에요. 그것은 낳으신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최초의 아담은 지어진 존재고 아담이 순종했으면 낳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태어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 언약은 피조물을 자녀 만드시기 위한 언약이에요. 만들어진 존재를 태어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자녀됨. 그런데 아담이 이것을 행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자녀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저 한 피조물일 뿐이에요.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아들됨을, 그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아들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아들로 보내셔서, 인자로 보내셔서, 사람의 아들로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첫 언약은 아담을 통하여서 자녀 삼고자 하셨는데 이제는 그 길이 막혔으므로 새 언약을 행하셔서 바로 우리를 그 영광 중에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로 나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인데,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그 예수가 누구길래 하나님께 나는 길이 되느냐? 그 예수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녀의 자리로 온전히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 나심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나신 분이 사람의 아들로 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함께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은혜 위에 은혜로라 16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직 은혜로 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누리느냐? 14절 같이 합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영광을 누리는 길은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심. 진리는 다 이루심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이요, 은혜는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진리고 공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그것을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진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여 의를 이룸이 합당하다, 죽으셔야 돼요. 모든 의를 이루셔야 돼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는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귀하겠어요? 이 인생에서는 아마 이 뒷집에 있는 이병철 그 가정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뭐 우리가 나이가 좀 들어보면 그런 거 다 부질없다는 거 좀 깨달아요. 그저 행복한 가정, 그저 원만한 가정, 그런 게 좋을 수 있죠. 그러나 여하튼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태어남을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이.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이해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이거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우리를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말이 꽤 길고 어려워 보여도 히브리서 2장 10절은 간단한 거예요. 그분이 구원의 창시자로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드리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하여 자신을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이미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가운데 온전하게 함이 합당한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마태복음 5장 48절, 사실 우리가 공간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조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 이런 말씀이 은혜로 와닿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명령하시고 요구하실 때는 은혜예요. 은혜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가 올 때 가장 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5장 48절. 이걸 우리가 공간복음의 대원리고 대원칙이라 그래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단 말은 완전이에요. 완전과 같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완전하다는 말은 뭐와 통한다? 두자 영광. 완전이라면 앞으로 영광을 생각하세요. 몰라요. 이거는 뭐 많이 제가 생각해 봐도요, 아무리 신학적으로 봐도 여러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설명은 영광은 완전하심이에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완전하신 그게 영광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공간복음, 마태복음 중에서도 산성복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성복음의 가장 중요한 이 말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이제 은혜로 와닿아야 돼요. 내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고난으로 자신을 온전하게 하심으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게 하심은 바로 그가 은혜로서 이 일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이 온전하게 하심,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영화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다. 참여하는 것이에요. 이게 영화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해지고 마지막에는 영광스럽게 되잖아요. 영화 되잖아요. 영화는 바로 아버지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들에게 맡겨주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만물의 끝이시고 시작이신 알파요 오메가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 완전하심에 우리가 동참합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은 목적이자 수단이시다 이 말이죠. 주님은 수단도 되시고 목적도 되시고 다 되신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인데 주님이 수단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예수를 만나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안고 가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그 목적지도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언약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세상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에 주시지만은 이스마엘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지 못했어요.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혈통이 아니라 언약의 후손으로 나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삭의 계통에서 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도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지 못한 것이에요. 인생의 자녀는 육신적 출생으로 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전적인 하나님의 정하심.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 그가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게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같이 합시다.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다 말은 없지만은 중간에 자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같이 합시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가 바로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약의 자손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기 때문에 축복을 받습니다. 에서는 받지 못했던 야곱의 축복을 받습니다. 므낫세는 받지 못했던 에브라임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원을 이루십니다. 마치 다윗이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듯이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염원을 이루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일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끝내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다 죽어도 살아남습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자녀됨이 얼마나 귀한가. 노아가 떠오르더라고요. 노아의 자녀라는 이유로 살아남았잖아요. 그게요. 노아 자녀들이 그렇게 똑똑하지 못해요. 햄, 셈, 함, 야벳 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온전해서 홍수 때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잘 모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노하니까 자식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자녀됨은 축복을 해주시고 아버지의 기업을 잇게 하시고 아버지의 소명을 이루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녀가 됐다는 자체로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다 죽어도 생명을 누리는 것이에요. 자녀는 모든 아버지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것만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은 성경입니다. 제가 할 테니까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예, 여러분 고백이 되세요. 요한복음 17장 10절이에요. 두 번째,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요한복음 16장 15절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11장 27절이에요. 이것은 다 예수님께 쓰신 말이지만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주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영광 가운데 소망하십시오. 영광을 맛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면 악한 생각도 떠나갈 것이요, 연약한 정신도 사라질 것이요, 연약한 육체도 힘을 얻을 것입니다. 바람에는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힘이 있어요. 그것으로 잔디가 일어서는 거예요. 그것으로 봄날 새싹이 돋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불면 건강해져요. 기도하세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악한 생각들, 안 된다는 생각들 다 떠나가요. 과거가 나를 지배하게 하지 마세요. 과거의 생각에 매여 있지 마세요. 영광에 동참하는 소망 가운데서, 그 온전하심에 동참하는 소망 가운데서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청년들도 담대하세요. 좀 미끄러지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세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옛날 박영선 목사님은 거룩하심의 초대, 그런 유명한 책을 썼다면 우리는 온전하심의 초대, 영광의로의 초대, 그렇게 한번 말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독생자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자 사람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가 완전함에도 영광 가운데 있음에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러심으로 그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증가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끝내는 영화롭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그 영광에 동참함을,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찬미함은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즐거움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한국교회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